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은 대부분이 다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거죠. 더 좋은 방법도, 또 새로운 길도, 또 발전과 변화의 모든 내용들도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감추어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고 또 새로운 방법을 찾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익숙해진 것들만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도태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 깊은 것들을 찾아보고 또 숨겨진 비밀 찾기라는 주제를 우리 생활 속에 가지고 가서 더 좋은 것, 또 더 나은 것, 또 새로운 것들을 잘 찾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면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림의 내용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립 학교에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공부 잘하면은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자리에 하나씩 다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거죠. 바벨론식의 문화로 또 바벨론의 이름 그리고 바벨론식의 어떤 종교 이런 걸로 다 바꿔야 되는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뭐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늘 배웠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에 그렇게 가서 좋은 기회는 맞이했지만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는 데 대해서 큰 갈등을 겪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그 정체성을 이제 바벨론의 우상을 통과한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그런 왕의 음식들을 이제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되고 또 신앙을 버려야 되는 막 이런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과감하게 뜻을 정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우리가 바벨론의 부귀영화가 뭐 중요하냐. 그래서 차라리 죽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 죽자. 이런 자기들의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진미, 맛있는 육식, 또 음식들, 또 포도주. 이건 대부분이 다 먼저 우상을 통과하고 온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과감하게 거절하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죠. 자, 요 그림은 이제 열흘 동안 테스트 해달라고 하는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서 그 감독관이 이제 열흘 동안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채식을 중심으로 한 우상 앞에 갔다 오지 않은 식물들을 중심으로 음식을 먹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왕의 진미들을 포도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열흘 동안 이제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느끼시는 게 뭔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감동적이다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감동적.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이거는 참 이 사람들도 그렇고 그 감독관도 그렇고 다 목숨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그런데 이들은 신앙을 지키는 삶이 최고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참 감동적이다. 좀 그렇게 적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도전이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림에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하고 맞는 거죠. 숨겨진 것들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글씨, 그리고 음식들이 올려져 있는 테이블, 또 이제 테이블이 이쪽에 두 개가 또 따로 있죠. 하나는 왕의 음식, 육식과 포도주를 주로 하는 식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걸 먹는 소년들 세 사람, 또 이쪽 오른쪽은 야채를 중심으로 한 식사를 먹는 4명의 소년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죠. 또 이들이 앉은 의자, 또 이 안에 이제 실내 벽, 그리고 이제 밑에 글씨도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왜 이런 음식을 먹었을까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이걸 또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 내 소년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채식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먹고 지난 열흘 동안 테스트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이쪽과 이쪽의 차이점 이런 것들도 다 숨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도전. 이 사람들은 그냥 마음으로만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만 가진 게 아니라 과감하게 도전을 하죠. 자기들에게 음식을 관리하는 감독관에게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봐라.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먹고 저 사람들, 저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봐라. 도전입니다. 이거는 용기 있는 도전이죠. 그래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도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도전하죠. 행동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또 성경을 적어보는 것이죠. 자, 우선 성경은 다니엘서 1장, 뜻을 정한 다니엘, 3장, 우상 앞에서 변질되지 않으려고 불 속에 들어가게 된 그 친구들, 6장은 이제 사자굴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이런 고난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항상 다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들의 삶에도 보면은 이제 이런 경험들이 가끔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나라는 일단은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 핍박을 외부적 꼭 신앙인으로서 핍박을 받는 이런 거는 없죠. 다만 이제 우리가 내 실생활 속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어떤 그런 사회적 또 교제를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허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되고 하는 이런 거지, 자기의 정체성을 꼭 지켜서 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또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이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죠. 근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탁 마음을 먹고 뭔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람인데 이런 마음 가지고 딱 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 좋죠. 이게 승리의 역사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이 꼭 이렇게 핍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는 마음 가지고 장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고 그러면은 더 다 잘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해보는 겁니다.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저는 앞에 그림은 뜻을 정하고 우리가 채식을 다서 시험을 해봐라. 열흘 동안. 다니엘의 요청하는 다니엘의 그림. 이 뒤에 그림은 이제 열흘이 지나서 또 정해진 기간 공부가 끝난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 그 총명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335 구조는 그렇습니다. 앞에 3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내용, 그리고 뒤에 3은 이제 감독관에게 요청하는 내용, 그리고 3은 감독관이 테스트한 결과, 그 다음에 뒤에 5는 왕 앞에 나가서 이제 그 실력을 발휘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어제 감사했던 것들 한번 쭉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느끼는 건 뭔가요? 예, 사람의 생각은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어제 볼 때 느끼는 점이 다르고 오늘 볼 때 느끼는 점이 다른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 저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도전과 그 결과 이렇게 적었어요. 사실 다니엘서 1장을 잘 알고 있죠. 늘 많이 읽어봤으니까요. 근데 전에는 뜻을 정한 다니엘, 이제 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참 이 아름다운 용기 있는 도전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이 용기 있는 도전. 뜻을 정했어도 마음으로만 정하고 있으면은 행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뜻을 딱 정한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해달라. 이게 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마음만 갖지 말고 행동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그러면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그가 정한 뜻은 무엇인가요? 8절에 보면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일단 우상 앞에 드려진 것들이에요. 이게 대체적으로 우상 앞에 드려집니다. 특히 육식 같은 것들은 다. 그래서 제물을 우상 앞에 드려졌다가 이걸로 음식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을 주로 하는 이런 이제 음식이다 보니까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술과 이 육식, 이런 것들이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더럽힌다고 생각을 한 거죠. 참,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살아가면서 더럽히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타락한 풍수, 술, 담배, 또 방탕한 삶, 이런 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고 사는 거 참 중요하고, 이게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 그는 이런 뜻을 정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지키려고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음식은 일단 우상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에요. 또 율법이 금하는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은 말씀을 지키고, 늘 그게 또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교육되어져 온 삶이거든요. 이게 몸에 배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자, 세 번째입니다. 뜻을 정한 결과들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자, 우선은 이 뜻을 정해서 도전을 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결과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일단 건강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았다. 네, 얼굴이 더 기름지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이 건강이 더 좋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학문과 서적들을 잘 깨닫게 하셨고, 또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영감과 이런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야기를 나누니까
10배나 뛰어났다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정말 연구할 분야가 많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바사 제국까지 이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바벨론, 메데, 바사까지. 어느 한 나라가 무너지면 그 나라에 충성했던 사람들 다 죽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사 시대까지 이어졌던 거죠, 이게. 자, 이 말씀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네,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잘되고 축복받는 비결이다. 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요 속에는 잘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11절로 13절에서 느끼는 거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들기. 자, 11절로 13절은 이제 다니엘이 그 자기들의 음식 관리해주는 감독관에게 요청하는 내용이죠.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봐라. 이런 요청인데, 그래서 과감한 도전. 네. 정말 우리가 좋은 마음만 갖지 말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도전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 1장도 우리가 묵상할 때 거기서도 보면은 발로 밟는 곳을 주겠다.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 2가지 질문 이렇게 적었어요.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그 황관장이 지금 감독관에게 요청한 건 뭔가? 우리는 채식만 줘봐라. 열흘 동안 시험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2번째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 자,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2가지의 도전을 하게 만들어준 동기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 함께 계신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잘 된다. 2번째는 경험이에요. 어려서부터 늘 율법을 따라서, 사실 율법을 따르는 음식의 문화가 굉장히 건강식이에요. 요즘에도 보면은 우리가 채식 많이 권장하고 그러잖아요. 또 육식도 율법이 금하는 것들을 안 먹으면 육식도 상당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우리를 보면은 지금 이 전염병, 이 코로나라든지 또 전에 왔었던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율법 레위기 11장 보면은 금지한 것들이 있었어요. 금지한 것들. 그 금지한 것들이 박쥐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금지된 생물들 그 안에 보면 동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런 병들을 유발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음식 문화, 상당히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문화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다니엘에서 10장의 계시를 받을 때, 10장, 11장, 12장, 역사의 마지막 계시를 받을 때 다니엘 나이가 90이 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90이 넘었는데도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아주 총명해서 계시를 받아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이런 식단을 꾸준히 지켜온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들을 만들었죠.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저는 도전 정신을 적어봤습니다. 오늘도 뭔가를 위해서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마음만 품지 말고요. 자, 오늘은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저게 뭐지? 왜 여기 있지? 특징은 뭐야? 어떻게 시작됐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렇게 가면 과정은 뭐지? 이런 질문들 많이 해보면 아주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데 좋습니다. 자녀들하고도 이래라 저래라 명령 또 야단치고 이런 것보다는 질문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창의력, 또 영감, 창조,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 보이지 않는 것 찾는 능력,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또 하루를 승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창의력이 넘치게 하시고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과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성, 보이지 않는 것 잘 찾는 능력,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능력들이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또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며, 저들 머무는 곳마다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계 속에 코로나가 속히 소멸돼서 우리 모두가 다시 천국 복음 들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